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요즘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도하는 데 확신과 용기를 점점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말하려면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를 각오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세상은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7년도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20.2%였습니다. 캐톨릭을 포함하여 개신교까지 포함하여 기독교 인구가 27%인 나라에서 교회의 신뢰도가 20.2%입니다. 처참한 수준입니다. 일부만 그래 라고 자위하기에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간디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인들은 싫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예수를 너무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는 아픈 지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전도의 장애물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믿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두 가지 오늘 함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정직한 믿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 이 두 믿음을 우리는 배워가고 마음속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자신을 바라보는 정직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위선인 것 같습니다. 잘못하는 것도 잘못하는 것이지만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의 언어로 포장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나엘 호도원의 소설 주홍글씨에 나오는 딤스데일 목사는 그래도 나은 것입니다. 간음하여 사생아를 낳았지만 그것을 숨기고 설교하면서 적어도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자신의 위선에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면서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결국은 병에 걸려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양심의 괴로움마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전 부흥회 때 제가 드린 에피소드인데요. 참기름이 정말 귀하던 한국 그 시절 가짜 참기름을 만들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하시는 일이란 참기름 반, 식용유 반반을 섞으면서 항상 찬송가를 부르시며 그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식용유 반과 참기름 반을 섞으면서 정말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요, 조직폭력배이던 어느 집사님이 싸움질을 하여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목회자들이 신방을 갔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뭐 스테반 집사도 돌에 맞았고 사도 바울께서도 돌에 맞았는데 이 정도 맞은 것 걱정 없습니다. 기도하면 곧 나을 수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세상 분들께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채 신앙적인 언어와 용어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는 위선의 모습을 이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께서 사람들에게서 가장 힘들어 하시던 것 한 가지가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종교적 위선입니다. 차라리 세리나 창녀와 같은 드러난 죄인들은 누가 봐도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스스로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 앞으로 나온 세리들과 창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품에 안으시며 당신의 백성으로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로 대표되는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보다 더한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겉포장으로 자신을 꾸밉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지적하고 있는 위선입니다. 5절과 6절, 7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거룩 위대한 자라, 큰 자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참된 신앙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품고 있는 속 마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 간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역설적이게도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자신이 점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세수하고 화장하고 옷 입고 적당히 예의를 갖추고 교회에서 종교생활을 하면 그럭저럭 착한 사람이 되어갈 줄 알았는데 이제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 마음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나의 행위의 모든 동기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어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 내가 이리도 순수하지 못하구나. 내가 이리도 더럽구나. 선한 행위 밑에도 내 속에 놓여있는 죄된 교만의 습성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구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바라보는 정직한 믿음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의 세리와 창녀처럼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의 식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살과 피,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의 꾸지름을 겸손하게 받아들입시다. 우리 지금 세상이 교회를 꾸짖고 있는데 우리 겸손하게 그 꾸지름을 듣고 받아들입시다. 아이 뭐 그러면 당신들은 교인들보다 나아요? 이게 다 반기독교적이고 좌파적인 언론 때문이야.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피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부족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하나 은혜의 빛에 비추어 고쳐나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필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때로 예수님을 가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눈과 사람은 멀리서 봐야 아름답다. 들어보셨습니까? 눈은 멀리서 바라볼 때 산에 저렇게 쌓여있는 것처럼 멀리서 바라볼 때 하얗고 깨끗하고 순수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면요, 그 아름다움은 잠시뿐 곧 녹아 진흙탕이 되어 지저분해집니다. 우리 모두 멀리서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습니다.
멀리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보면 다 괜찮은 목회자 같고, 다 괜찮은 직분자 같고, 다 선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까이 가보면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죄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렸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대학 시절 때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방황했습니다. 술에 쩌들어 있었고, 정말 저는 그 친구를 보고는 그 친구가 목회자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졸업 후 신학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그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나는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성도 여러분,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저는 지난주 우리 교회 영어권 힐사이드 안수집사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제 자신을 향해 곰곰이 물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2세 청년이 나와서 감격해 하더라고요. 10년 전에 우리 10명이었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 영어권 예배가 이제 안수 집사님을 세울 수 있는 이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감격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10년 전에 왜 우리가 10명이었을까? 그 많던 2세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왜 2세들이 부모님과 함께 다닌 홈처치를 버리며 등지고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입니까? 우리가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떠난 100% 전부의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서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수집사 임직식 예배에 제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는 목회자는 되지 말자. 이미 충분히 아파하는 저들을 더 아프게 만드는 일세 목회자는 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회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음을 세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척 하려고 해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을.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직함이고 진정성입니다. 우리가 때로 인간으로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냥 상식적으로 정직히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세상이 교회를 통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비난을 듣는 것 같은, 꾸지람만 듣는 것 같은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탓하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대신에 우리 각자의 잘못의 몫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 자신을 돌아보는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알려주고 또 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세상을 향해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하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병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뭐라고요? 병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보라, 저들이 얼마나 고상하고 훌륭한가, 그렇게 전시하는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아픈 환자들이 우글우글하는 병원입니다. 저도 환자이고 여러분들도 환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병원 원장은 누구신가요? 유일하게 아프지 않으신 한 분이 계신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당신 자신을 의원으로, 의사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한번 찾아보십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 31절과 32절 우리 함께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신약성경 97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병 낫기를 바라며 모여든 환자입니다. 내가 아픈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환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병원 가면 꼼짝없이 누워있는 중환자도 있고 걸어다니며 돌아다니는 덜 아픈 환자도 있지요. 어쨌든 우리 모두는 죄의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에 오면 아픈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 성자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안 아픈 척하고 있는 것이지, 조금만 상처가 드러내면 이내 우리는 서로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우리 서로를 상처 주는 그런 환자들이지요.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의사 되시는 예수님의 온전한 치유를 바라며 모여든 환자며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을, 말씀을 잘 받고 따라서 우리 모두 순종하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중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아플수록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병을 다 고치고 나는 다 나았다, 나는 환자가 아니다 자랑하려고 병원에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병들고 구제불능임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기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정 낫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래, 나 병 들었다, 어쩔래? 너는 병 안 들었니? 이런 태도가 아니라, 또는 자신의 약함과 병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 의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 내가 온전케 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병원의 비유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변의 환자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완전한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강조점이 같은 환자인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며 사람 의지하여 신앙생활 해나가지 말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지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8, 9,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23장 8절, 9절,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선생이라 부르며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선생으로 삼으라. 사람을 아버지라 높여서 숭상하지 말고 한 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 따르라. 사람을 지도자라 여겨 이리저리 우르르 몰려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유일한 지도자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라.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목회자도 아니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주인공은 스타 목사가 아닙니다. 교인들도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기독교의 주인공은 한 점 흠 없으신 지극히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유일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자가 타락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기독교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마저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기마저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고, 가려진 커튼이 더럽다고 햇빛을 보려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고, 가짜 지폐가 많이 나돈다고 돈을 통째로 모아 다 태워버리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에서 구분하고 계십니다. 통째로 싸잡아서 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들 말 듣지 마라, 예수께서 통째로 싸잡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과 3절 잘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위선자구나, 상종조차 말아야지 하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모세의 율법까지 거절하고 버리지 말아라. 저들의 더러움과 역겨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까지 찢어버리지는 말아라. 오히려 저들의 위선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들은 더 11절과 12절의 말씀대로 너희들은 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은 더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라. 그저 사람들의 실패와 그들의 위선을 비판만 하며 돌아서지 말고 저들이 저시하는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저들의 행위는 잘 살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교훈으로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롭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믿었지만 너무나 연약한 부모님 때문에 또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아니 실패한 목회자들 때문에 혹시 마음에 상처받고 신앙의 의문이 생기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마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마저 의심하게 된 분들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들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와 실패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와 실패 때문에 기독교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말고 뒤돌아 나오지 말고 그들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뒤돌아 나오지 마시고 더 깊이 뚫고 들어가셔요. 지금 커튼은 더럽지만 찢어졌지만 망가졌지만 그러나 틈틈이 새나오는 아름다운 빛이 어디서 오는가를 보기 위하여 더럽지만 그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 지극히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선하신 그리스도,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처참하게 고난받고 학대당했던 흑인들의 믿음을 성도 여러분, 우리 잠깐 살펴봅시다. 그들이 백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지 않았습니까? 백인들에게서 기독교를 전수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무시하고 짐승 취급만도 못하게 그들을 대우했습니다. 물론 많은 선한 백인들이 있었죠.
그러나 또한 많은 백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흑인들이 신앙을 버렸습니까? 백인들이 전해준 예수, 백인들 하는 일들을 보니, 저들이 행하는 악함을 보니 예수 못 믿겠다, 버렸습니까? 백인들 전해준 예수, 저들의 악한 꼴 보니 예수 믿을 수 없다, 저런 예수 믿을 수 없다, 나 차라리 알라를 믿겠다. 물론 말콤 X나 무하마드 알리 같은 여러 사람들이 블랙 파워를 주장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흑인들은 백인들의 인종차별과 학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인들의 인종차별과 학대에도 불구하고 예수, 나 이젠 더 이상 믿기 싫다고 튕겨져 나간 것이 아니라 백인들의 악함을 걷어내고 더러운 커튼을 열어젖히고 더 깊이 뚫고 들어가서 자기들과 함께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피 흘리시며 고난당하시며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자신들이 묶여서 백인들에게 집단 구타당했던 린칭 추리에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겹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백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심오한 고난의 신학을 저희들의 전통 속에서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바라보시고 실망하여 예수님마저 거절하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더 깊이 뚫고 들어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누구를 실망시켜 오셨고 실망시키실 것입니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도 되겠지만 또한 시험도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도 목회자들에게 보람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한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가 활기 있고 부흥할 땐 신앙생활 할 맛 난다고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나 또한 침체되고 상처받고 불화할 때 고통받고 힘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가 업스 앤 다운스 항상 있어 왔고 한국교회나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생활에도 항상 그래 왔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이상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뚫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열어젖히고 우리는 십자가로 활짝 열려진 길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연약함과 사람들의 넘어짐과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어젖히고 더러운 커튼을 열어젖히고 빛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인간의 그 모든 죄와 악함과 실패와 연약함을 고쳐주고 싸매어 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바라보는 정직한 믿음을 키워나갑시다. 이 세상의 꾸지름을 겸손하게 듣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더욱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힘써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